어, 저희가 이제 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조금은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과 잘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과학적인 영역과 믿음의 영역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 그것과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물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을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잠깐 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동일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 이와 같이 살아계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 즉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루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을 만드시고 또 공간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셔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시아로 배불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하나님을 믿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잘 믿지 못한다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설명하기보다는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오셨으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비록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만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를 전체를 다 믿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하란을 떠났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창대하게 되고 크게 되고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혼잡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혼혈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혈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고 싶기 때문에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존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이렇게 혼혈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같은 색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부한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그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 수만큼 그 아수르 제국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불러다가 그 사마리아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살게 되면서 이게 혼혈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혈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흔들고 그들은 혼혈족이야. 우리하고 같지 않아. 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그들에게는 베풀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들은 혼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역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올 때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혈을 단순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냥 혼자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다만 그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불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지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왔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왔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왔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얻은 재산과 종들을 다 데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 때 그냥 적은 수가 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들이 318명이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그 롯을 구하러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그 왕들을 치러 갔잖아요.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갑자기 밤에 공격해서 거기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낸 이 같은 놀라운 사건이 있죠.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종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318명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종들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있다면 또 자기 자녀를 낳았다면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을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으로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약 500명 정도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굉장히 적게 생각할 때도 그 정도의 숫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고요. 소떼와 양떼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지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와 같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냥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생각하고 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고 그가 결정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브라함의 그때는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런 자손이 없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언제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이 75명이 되는 많은 가족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400년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되죠? 그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뤄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때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몇 명이 됐습니까? 네. 그 숫자를 세웠을 때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60만 명, 그 남자가 20세와 50세 사이에 있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60만 명의 남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아내와 자녀를 대동했을 것이고 그 숫자를 어림잡아서 2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온 이 사람의 숫자,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약 2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그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했거든, 종처럼 살았습니다. 바로를 섬기며 그 피라밋을 만들었고 국고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종노릇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인적 자원을 이집트가 놔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세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집트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로 늘려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이 너무나도 미천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며 그분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과학의 영역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세에 의해서 광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 수는 60만 명, 우리가 어린 잡아서 계산할 때도 200만 명에 대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무것도 말 수 없는 그 같은 광야.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거기는 광야하고 다르죠.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물론 비가 오면은 거기는 푸른 풀이 조금 자라지만,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것은 딱 한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죠?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지 못하고 그들이 나온 이유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첫 장면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죠? 네, 그들은 조용히 여리고를 돌 뿐이었습니다. 이글 동안 돌고 제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 질렀어. 어떻게 하죠? 놀랍게도 그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버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나요? 뭐를 합니까? 그 나라를 불태우고 막 거기서 공물을 받아가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를 불태우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 성에서 살아야 되고 그 집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불태우지 않았어요.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만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그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들을 빼앗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거기에 간 것이며 그 나라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까? 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나눠 주어서 가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언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몇백 년이 흘러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이제 그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미처 정복하지 못한 그런 성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 있는 거나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는 그 같은 그 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그 부족들을 다 정복해라. 내가 다 땅을 나눠주니까 너희가 그 사람들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같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왕강에 저항하던 그 사람들이 같이 살았던 거예요. 한 땅에서 하나님은 정복하라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혼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흐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지런히 싸워야 됐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되어서 그들이 민족적인 그 같은 수두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어려워할 그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 재판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같은 선자들을 일으켜서 그 같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그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점점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죠. 사사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사가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섭섭하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무엘이 말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사무엘아, 네가 섭섭해할 게 아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 위에 군림할 것이다. 너희를 왕으로서 그렇게 너희를 군림하고 너희 위에 자기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만 왕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그 왕을 중심으로서 단합할 수 있고 왕을 중심으로서 전쟁할 수 있고 그 왕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큰 나라가 되게 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삶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똑같아지기를 원한 것이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멋진 나라, 큰 나라를 이루기로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이와 같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을 먼저 알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왕을 주셨는데,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같은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전쟁에서 능한 그 같은 왕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를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 높이려고 했고, 자기의 그 같은 공적비를 세워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나타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때 이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인들이 돌아오는 그 사울 왕과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들은 1000명밖에 안 되고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10,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적을 다윗에게 돌렸더니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쫓아다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그가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고 그가 버텼을 때, 끝까지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길보아 전투를 통해서 다 죽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명실상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하고 동일한, 저나 여러분하고 동일한 그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연약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간음죄를 벌이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 그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완벽한 왕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었다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왜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의 왕으로 그가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솔로몬에게 섬기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그의 말년에, 솔로몬의 말년에 가서
그 아내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상을 그가 섬겼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러 나누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그 나라를 둘러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다스리게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었고,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 솔로몬의 자손이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웠던 거예요. 그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이 언젠가는 여로보암을 죽이고 다시 통일왕국을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다윗의 길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로보암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왕국 유다가 가지고 있는 절기와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비슷한 그 같은 것들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의 단이라고 맨 끝에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유다가 가지고 있는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거부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됐고 그걸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북왕국에는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부터 그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끌려가기까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계속해서 다른 왕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 우상을 섬겼던 그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왕국은 어떨까요? 남왕국 이라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루어졌고 솔로몬의 자손으로 이루어졌지만 거기도 19명의 왕들이 있었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한 150년 정도 더 길었는데 주전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도 11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8명만 하나님을 섬겼고 나머지 왕들은 어떻게 했죠? 11명의 왕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비슷한 거예요. 물론 남왕국은 좀 더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쓰는 그 어떤 왕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같은 모습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왕국에 은혜를 베푸셨죠. 하지만 남왕국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는 경고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을 보고 그것을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고 완전히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도했으면 가까운 나라였잖아요. 북왕국 남왕국 한 나라였기 때문에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거기서 눈으로 그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전히 다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도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그 남왕국 유다를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멸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다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키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나라, 제국에 끌려가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요, 주전 700년 때 살았던 사람이죠. 이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그 왕의 이름까지 또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고레스였다고요. 고레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이 과연 누구의 이름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름도 아니었어요. 바벨론도 끌려갔지만 이 이름은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레스라는 이름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멸렘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려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1절에 보면 그 횟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되면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같은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읽었어요. 다니엘은 포로기 때 그 바벨론에 끌려간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보다는 조금 더 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은 왕을 섬기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가 정말로 바벨론을 이겼고 전멸시켰으며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왕이었거든요. 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이니까요. 엄청난 제국의 소수 민족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단서를 붙였냐면 너희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너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같은 그릇들, 금, 은, 동으로 된 이런 그릇들과 방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레스의 그 같은 조서를 받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바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손에 맡겼는데 그가 이 성전 그 창고지기인 바벨론의 창고지기인 미드라셋에게 가서 그 조서를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나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 은, 동으로 된 모든 것을 다 내놔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조서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드라시 그것을 다 내어줬는데 그것을 세어보니까 5,000개가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릇의 숫자잖아요. 그것을 다 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인도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잖아요. 스룹바벨 총독이 그 같은 일을 했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그 같은 목적이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20년이 걸렸지만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같은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지으신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과학으로도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것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으며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으며 그것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눠주시는 그 같은 분이시며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아수르에 파셨고 바벨론에 파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 그 왕이 그 같은 조서를 내린 그 같은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목적대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3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역시 제2성전의 무너짐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제3성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내일 또 말씀드릴 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르바벨이 이스라엘 사람들 약 5만 명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죠?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고 그 성문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원수된 대적된 사람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닥사스 왕의 술 권한이었는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유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보니까 정말로 다 무너졌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아하, 예루살렘 성벽을 동시에 지어 올리자. 그래서 연결하게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벽을 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는 탁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다 지어서 올린 거예요. 그때 그 유다인들의 그 대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하, 거기에는 그 성벽에는 여우 올라가도 성벽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늘어된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성벽을 다 지어 올렸고 다 연결하게 했으며 그 무너진 그 불타버린 성벽 문까지도 다 달아서 세워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네, 이스라엘의 대적들, 유다의 대적들이 함부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성전에서 예배한 사람들이 이제 대적을 염려하지 않고 거기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날까요? 예, 거기까지는 그 외형적인 일이었고 내부적인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들이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은 예비했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어서 그들이 안전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그들은 기억했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혈통, 그 민족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전략가잖아요. 자기가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흥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에스라 당신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좋은 학자요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르치시오 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아마 신명기를 가르쳤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가 가르친 내용을 보고 그들이 또 그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이 행했던 것을 보면 신명기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것은요, 에스라가 그렇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혼을 했던 그렇게 이방인의 아내들과 그 자식들을 다 내쫓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민족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천지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언제까지 이루십니까? 천년 왕국 때 정확하게 다시금 이루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 그것은 앞으로 될 일이라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그 어떤 식민지였고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게 넘어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이겨버려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게 갑자기 죽습니다. 10년 동안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그 나라를 나눠서 가졌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톨레미 왕국, 이집트를 나눠 가진 톨레미 장군의 그 자손들인 톨레미 왕국과 셀루코스 왕국이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셀루코스 장군이 다스렸던 그 나라 셀루코스 왕국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까지 다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나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셀루코스 왕국이 헬라 제국의 그 같은 정통성을 이어받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헬라 제국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로마 제국에게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넘어가게 되고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넘어가게 되고 헬라가 로마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됐던 것이죠.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장래에 이루어질 일로 미뤄진 것입니다. 언제 된다고요? 천년 왕국 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천국 복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고 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같은 약속이잖아요.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 그 언약들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 천국 복음은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때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년 왕국이 되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소망은 천년 왕국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내일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고 이스라엘 향한 천국 복음이고 내가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은 은혜의 복음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토요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